오늘 이 귀한 주일 명절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눌까 하는 생각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번 명절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의 모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1050여 년경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결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눠왔는데 제가 약간은 좀 어려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퀴즈를 들을 때 어느 성경이 생각이 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새 옷을 입고 머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갖가지 것들을 새 것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 것 같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뭔가를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천년만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게 이제 답이 한 가지예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또 내보겠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때,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을 때, 마셔도 내 속에서 전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 내 이것에 대한 정답은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그냥 손에 바다에서 물을 쥐어잡으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올리면 그 손바닥에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는데 보니까 이게 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들이 유행처럼 돌고 돌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들을 꿈꿨는데 결국은 인생이 유한하게 넘어져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로 한다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먹고 애썼는데 마셔도 시원치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황무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분주하게 산 것들이
그와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혹 그와 같지 않는지, 단순히 지금 바깥의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옷을 그냥 따뜻하게 두툼하게 입어도 우리 안에 그 포근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살짝 본다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문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의 곳곳에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거점을 가졌던 블레셋 그 지파가 5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거점 지역에 있다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했거나 뭔가 좀 삶이 열심히 노력해서 단단해지면 금방 내려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탈 속에서도 농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실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들이 뭔가 좀 얻을만 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이제 좀 안심 갖고 살려고 그러면은 와서 죽이고, 그리고 또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그들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일전을 벌려서 그들은 심각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 속에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지고 갔다가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그리고 맨 전쟁에 앞장섰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자신들보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수가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놨던 법궤, 그들의 다곤 신상에다 가져놨는데 그들의 신이 엎어져 있고 목과 팔다리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 오면서부터 블레셋 5 종족이 사는 그 곳곳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독종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괴롭히고 약탈해왔던 이스라엘은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은 저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끌고 왔기 때문이다. 이거 빨리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주겠냐? 이 무서운 것을. 그래서 젖이 나는 암소, 새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암소, 새끼는 빼놓고 이 2 암소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올려놓고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럼 이 암소가 자기의 자식을 놓고 그 이스라엘로 보내는, 여러분 소가 자기 방향이 압니까? 누가 이끄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닌데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일인 줄로 알자. 그리고서 2 황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매서 법궤를 보내는데 이 황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이 독종 그리고 전염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돌아왔다, 너무나도 좋다 하고서 호기심에 법궤를 열어봤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다가 방치를 해요. 무려 20년. 여러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보람됨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싸움도 없었어요. 그냥 잠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색깔을 말한다면 마치 회색 도시처럼 흐리멍덩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방치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서 하나님께로,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호시탐탐 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뭔가 좀 일어서려고 하면,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좀 계획하면 의지를 넘어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블레셋, 늘 나에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십시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된 변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 감염된 숫자가 너무나도 경신이 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과거 1년 전,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만, 아니 1000명, 2000명만 돼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그토록 피방역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디 갔습니까? 모든 삶을 옥죄이면서 있었던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목사로서 신앙적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원인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나라로부터 이제 이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가 숫자가 줄어들고 또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막 전환이 됐을 때 많은 교회들이 저항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펑펑 울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 속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게 편해집니다. 조금만 좀 늦잠이 잤어요. 조금만 피곤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오늘은 영상으로 하면 되지 뭐. 처음에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 영상 예배를 해야 될 때 양복을 입고 평상시 주일 하던 것처럼 거기다가 헌금 막 꺼내놓고 성경책 놓고 식구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보니까 자기 자세가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꼿꼿하게 했던 게 약간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펴게 배가 나와 있더래요. 어느 날 봤더니 옷이 양복이 아니더래요. 어느 날 봤더니 발에 양말이 벗겨져 있더래요. 여러분, 단순히 그러한 형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간을 지내오면서 한국 교회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 사이에 150만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 아니 신앙에서 떠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염병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몸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안식일은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헤아의 인생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무엇을 입어도 포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점의 원인을 깨달을 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병의 근원을 발견했을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나니까 두 번째 악은 그들이 갈증 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갈증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봤던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의 모든 이 전염병에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와 문제에서,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오랜 기간의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대로 그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오늘 사무엘이 하는 말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앞에 모였든지, 오늘 예배에 모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 바로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너무나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장소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은 없지만 몇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1장 49절. 창세기 31장 4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떨어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오다가 삼촌한테 딱 걸렸어요. 지금 아직 야곱 나루를 거두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이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곳에 이제 우리 서로 잘합시다. 내 딸들 잘 보여줘라. 네 그럴게요. 이러고서 보내는 자리를 그것을 48절에서는 이제 갈르엣이다라고 불렀고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 이렇게 4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갈르엣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스바라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증거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이곳을 미스바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요단강 건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어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보면 헤르몬산 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리고 그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어떤 지역도 미스바라는 이름이 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지금 미스바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저기 미스바라고 가로쳐 있죠. 약 한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뭐이라 라고 한 것이 어떤 특정한 곳, 저 북쪽인지 저 요단강 동편인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사무엘이 미스바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저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저곳이 이제 이 중앙의 교통의 요지가 되고 함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뜻하는 바가 뭐냐? 미스바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미스바, 이것은 마치 파수대처럼 다른 적들이 쳐들어온가 오지 않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장소, 파수대를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미스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누굴 봅니까? 하박국처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지켜보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라는 뜻에는 바라보다, 똑바로 보다. 오늘 미스바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바라보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미스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미스바 목걸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서로 정표를 상징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서 지그재그로 만든 목걸이를 미스바 목걸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 아마 야곱과 라반이 이 세웠던 그런 정표를 뜻하면서 나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처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자리, 결단하는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날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던 그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로 가득 차여 있는 이 시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친밀하게, 영어로 intimac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금방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블레셋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늘 빼앗아갑니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결심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은 공격해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했을 때 곧바로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시험거리가 생겨요. 없던 우환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걱정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올 수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도로 나간다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가 된다면 더 큰 용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세워서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했어요. 누굽니까? 가장 힘이 셌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승리하고 개인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더 당했습니까? 얼마나 더 힘겨웠습니까? 그 힘이 가장 셌던, 아마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인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자신도 죽어야 되는 일들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길을 닫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여기 보면 이 번제를요 온전히 드렸어요. 온전히 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번제를 제대로 드리려면 짐승의, 이 어린 양의 이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살과 가죽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장을 다 치워야 됩니다. 뼈와 살을 다 분리해야 됩니다. 기름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요? 당연히 많이 걸리죠. 아니,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얘 대충 해요. 대충 해. 여러분들 바쁠 때 목사님 예배 대충 해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번제, 그것은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은 블레셋이 오든지 말든지 블레셋의 칼이 내 목에 박히든지 말든지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리라. 하나님 살리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긴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제사. 사람에게 정부에게 막 그냥 대항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전심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그들은 드렸던 거예요. 그때에 그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거의 가까이 왔어요. 숨소리가 들려요. 옥합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무더기 소리가 들릴 때 간담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오면서 먼지를 낼 때에 그 먼지가 태산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땅에서 소리를 냈지만 하늘에 더 엄청난 소리가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셔서 그를 어지럽게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것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돼. 그 전에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드까지 엄청난 영토를 빼앗겼어요. 노른자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불안한 시대, 염려하는 시대,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아니 미스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경내로 이 이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내 집, 내 실과 같은 그러한 곳들 예루살렘 가장 소중한 곳들 내가 정말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유린당하고 그것들이 막 무너지고 내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지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미스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스바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일가 친척을 만나는 현장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미스바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